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결가부좌의 자세는 단순히 신체의 앉음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수행의 중심입니다. 부처님의 미소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면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평안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웃으셨던 이유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진리와 중생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몸과 마음의 정화와 치유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요히 정화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앉아 결가부좌의 자세를 취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평안과 진리를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은 큰일이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웃으시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늘 혼란스러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매일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우연히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은 고요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가 묻기를 "스님,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스승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스승은 천천히 결가부좌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세를 보라. 몸이 고요하고 마음도 그에 따르게 된다. 모든 것의 근본은 몸과 마음의 조화에 있다. 결가부좌는 단순한 앉음 자세가 아니다. 그 속에 진리와 깨달음의 길이 숨겨져 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이 앉은 자세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불편했지만 스승의 말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고요하게 하자 점차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평온한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이 떠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안식과 평화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왜 부처님께서는 결가부좌로 앉으셨나요? 왜 그렇게 특별한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몸을 고요히 앉히신 것이 아니다. 결가부좌는 그분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온몸을 통해 진리의 깨달음을 표현하시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의지로 웃으셨다. 그 미소는 진리와 자비가 어우러진 깨달음의 상징이다. 결가부좌는 그 진리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요한 마음을 찾고 세상의 고통을 초월하는 길을 알게 된다." 그 일 이후로 남자는 결가부좌의 자세를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처럼 온몸으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의 본래적인 평화와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 젊은 승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깊은 산속에서 고요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스승에게 배운 후
이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혼자만의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잡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참선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결합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깊은 산속에서 한 명의 고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고요히 앉아 있지 않느냐? 젊은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자꾸만 걱정과 잡념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승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결과부자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앉는 법이 아니다. 결과부자는 신체와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진리와 깨달음이 열리는 길이 된다. 부처님께서 이 자세를 취하신 이유는 단지 몸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리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승의 말에 젊은 승려는 조심스럽게 결과부자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했지만 고승의 말을 되새기며 집중하자 점차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과부자를 깊게 취할수록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잡념도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마음의 평화가 신체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승은 젊은 승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부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취하신 자세이기도 하다. 이 자세는 신체와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게 한다. 부처님께서 결과부자를 취하신 이유는 신체의 정렬이 마음의 집중을 돕고 마음의 평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몸이 바로 서야 마음이 바로 설 수 있으며 마음이 바로 설 때 진리의 길이 열린다. 젊은 승려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과부자의 자세가 단순히 앉는 방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행의 방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자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몸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결과부자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신체와 마음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몸을 바로 세우면 마음도 바로 설 수 있다. 진리로 가는 첫 걸음은 몸의 정렬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결과부자를 취하신 이유는 진리에 대한 집중이 신체와 마음의 일체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고요함은 몸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결과부자로 몸을 정돈할 때 마음도 고요해진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몸과 마음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열린다. 결과부자는 단순한 앉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이다. 부처님이 결과부자를 취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진리와 일치함을 깨달으셨기 때문이다. 몸의 정렬이 마음의 집중을 돕고 마음의 집중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결과부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단이자 진리를 바라보는 길이 된다. 몸과 마음의 일체화에서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 결과부자는 그 빛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결과부자로 몸을 바르게 하면 그 속에서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된다. 부처님이 웃으실 때 그 웃음 속에는 몸과 마음의 완전한 조화가 담겨 있다. 신체의 편안함이 마음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결과부자는 그 평화의 시작이다. 몸이 바르게 앉으면 마음도 진리로 향하게 된다.
결과부자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결과부자는 우리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길을 여는 첫 번째 문이다. 그 길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진리를 찾는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진리와 가르침의 상징입니다.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웃으시는 이유는 그 웃음 속에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소는 단지 외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으며 부처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빛과 사랑을 반영합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마하바라밀과 바냐바라밀의 실천을 나타냅니다. 마하바라밀 대자비은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온몸으로 웃으시며 그 자비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미소는 마치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도록 초대하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바냐바라밀지혜의 완성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냐바라밀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그 미소는 모든 존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본질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지 기쁨을 넘어서 중생들이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하나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면 이 세상에 웃음이 가득할 것이다. 내 미소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진리와 자비를 전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바로 그 진리와 자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을 초월하고 궁극적인 자유와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미소는 단순히 행복한 얼굴을 넘어서 모든 이가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는 깊은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미소는 마하바라밀과 바냐바라밀의 실천을 반영하며 모든 중생을 위한 진리와 자비의 표상으로 그가 중생을 교화하려는 깊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부처님의 웃음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진리와 자비의 깊은 뜻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미소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는 첫걸음이다. 진리와 자비는 부처님의 미소 속에서 하나로 결합된다. 마하바라밀은 부처님의 미소로 세상에 퍼지고 바냐바라밀은 그 미소의 깊이를 알게 한다. 부처님의 웃음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다. 미소는 부처님의 자비가 세계를 감싸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세상의 가장 깊은 진리도 부처님의 미소 속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면 세상은 부처님의 미소로 가득할 것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 모든 이가 진리에 다가가게 한다. 웃음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초원의 향기와 같다. 부처님의 웃음은 그 자체로 바냐바라밀을 실천하는 길이다. 미소는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발로 진리의 깊이를 알리는 열쇠다. 부처님의 미소는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기적의 힘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구원의 소리다. 미소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흐르고 그것이 중생들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결가부자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완전한 조화를 추구하셨습니다. 결가부자의 자세는 단순한 앉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수행과 진리를 향한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결가부자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길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중에 결가부자를 취하신 이유는 단지 앉은 자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뜻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고요하고 깊은 삼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체내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가부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몸을 바로 세우면 마음도 곧게 서며 그 속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몸을 바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 마음의 산란함이 사라지고 온몸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마음을 통합하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결가부자는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가부자를 취할 때 신체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며 이는 교감 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또한 이 자세는 척추를 바르게 유지시켜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가부자는 체내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차분함과 신체의 안정은 상호작용하며 결가부자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이는 단지 신체적 수행을 넘어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결가부자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셨듯이 우리 또한 이 자세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가부자는 단순한 신체적 자세를 넘어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조화와 통합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결가부자를 통해 신체와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중생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몸을 바로 세우면 마음도 바르게 되니 결가부자는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다. 결가부자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지혜의 자세이다. 진리의 길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시작된다. 결가부자에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드라. 몸을 고요히 앉히면 마음도 고요해지며 깨달음은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결가부자의 자세는 단순히 앉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는 길이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 결가부자는 그 조화의 첫 번째 단계이다. 몸의 안정이 곧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며 그 안정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난다. 결가부자에서 마음을 정리하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결가부자를 통해 깨달음을 찾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과부자는 신체를 바로잡고 마음을 정화하는 진리의 상징이다.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그 안에 흐른다. 결과부자에서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면 모든 외부의 혼란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리의 빛은 자연스레 드러난다. 결과부자는 단순한 앉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진지한 걸음이다. 부처님의 결과부자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 세상과의 연결을 이루는 길이다. 한 번은 어느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결과부자를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참선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랜 시간 앉아있는 수행으로 인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이 자세가 정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다. 스님은 고뇌 끝에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불단 앞에 앉았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묻기를, 부처님, 결과부자가 정말 깨달음의 자세입니까?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그날 밤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스님에게 말씀하셨다. 결과부자는 단순히 몸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진리를 바라보는 자세이다. 네가 느끼는 고통은 몸의 불균형과 마음의 흔들림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 고통을 통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라. 그러면 너의 내면의 조화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스님은 꿈에서 깨어난 뒤 다시 결과부자를 취하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세심히 살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고통이 단지 지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다리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대신 몸 전체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며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다. 스님은 깨달았다. 결과부자는 단지 수행 자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도구임을 말이다. 그날 이후 스님은 더 이상 통증에 집착하지 않았고 수행은 한층 깊어졌다. 그는 깨달음을 통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함께 얻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다. 결과부자를 통해 몸을 고요히 하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는 자연스레 빛난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곧 불성을 드러내는 길이다. 고요한 아침, 첫 햇살 머물 때 부처님은 결과부자로 앉으시니 두 발이 허공을 품고 두 손이 진리를 안다. 몸은 산처럼 흔들림 없고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숨결은 바람처럼 가볍고 생각은 구름처럼 스쳐간다. 이 자세는 단순한 앉음이 아니니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내면의 흐름을 따라가는 길. 고통이 밀려와도 두려워 말라. 그것은 진리로 가는 다리이니. 혈관 속의 에너지가 순환할 때 삶의 균형은 자연스레 찾아오리라. 결과부자는 건강의 근원이요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라. 이 자세 속에 깃든 진리의 숨결, 부처님의 미소처럼 우리를 감싸리라.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자세, 모든 고통을 품은 깨달음의 자세. 결과부자로 앉아 길을 따라가니 몸과 마음이 조화 속에 빛나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